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새. 그런 말이 있죠. 정말 올 한 해는요, 그 어느 해보다 저한테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까? 네, 그래요. 자, 지금 이때에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이 한 해 동안 뭐 하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염려하며 살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인생 중에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깨닫고 저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이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딱 10cm만 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크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크더라고요. 그때 보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방금 전에 봤던 이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이때에 염려하는 것이 참 쓸데없는 짓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은요, 며칠 살다가 시들어버릴 그런 식물입니다. 성경에서 들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풀에 불과한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의 어떤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만큼 예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어렸을 때에 저에게 없는 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키만 크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남들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남들에게 없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그저 내게 없는 것만 보면서 염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저는 저에게 없는 것을 보며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염려만 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겠노라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안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의 방식이 그때서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염려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삶은 우리 삶을 마이너스 삶이 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이 시간, 이 세월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며칠이면 금방 시들어버릴 그런 들풀인 백합화에게 누가 그 아름다움을 입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예,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그런 이 염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구치고 계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바라보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그러니 염려함으로 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런 나의 존재를,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길 힘이 생겨납니다. 그 매사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고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먼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들까지도, 그 천사들의 무리인 천군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고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도, 하늘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또 선포합니다. 찬양하라고요.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또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용들아 바다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까지요. 자,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자연, 즉 바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또 저 높은 산과 과수와 백향목, 그리고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이든 나는 것이든, 또 그리고 사람,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 모든 재판관들, 그리고 총각이든 처녀이든 노인이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세상 우주 만물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 그 모든 존재들에게 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찬양해야 되죠? 5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주인인 나를 따르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따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예, 그 강아지의 주인도 다른 사람을 따르면 기분이 안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지음받은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것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위해서 찬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찬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바로 평강,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찬양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까요? 어떻게 찬양할까요? 찬양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자,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노래로서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시편은 왜 지었냐면 노래 가사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시편을 지어서 이걸 갖고 노래로 부른 거예요. 노래로 불렀을 때 유익이 무엇입니까? 잘 암송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옛날 소시 때 불렀던 그 유행가 지금도 기억하시죠? 예,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불렀던 발라드, 예, 그거 기억합니다. 숱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납니다. 왜요? 그게 노래의 힘이에요. 그냥 가사만 외우라 그러면은 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음악이 들어가면 잘 외워지고 또 이 노래가 반복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유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음악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마음을 녹여주면서 바로 그 가사 내용이 마음속에 부딪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가수들은 그 노래를 하면 그 청중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노래가 마음을 녹여주고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악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노래로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노래로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이 노래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서부터 우리는 이 찬양의 시간을, 노래로 부르는 찬양의 시간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예배 중에 그저 그 찬양의 시간, 노래로 부르는 찬양의 시간은 그저 늦어도 되는 시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노래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할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자세를 갖추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자가 어찌 그 기도의 필요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큰 황소를, 그 비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노래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그 찬양이 그 큰 예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노래, 음악의 부분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방법은 삶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삶의 찬양은 무엇이냐면 모든 행위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예로 들어본다면 설교할 때도 또
차량 운행할 때도, 주차 관리할 때도, 주방 식사 준비를 할 때도, 또 안내를 할 때도, 또 다른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그 모든 행동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한다면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바로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섬김의 자세는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찬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찬양은 뭐냐면 내 모든 하는 일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뭐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아니죠.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게 뭐입니까? 바로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정에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섬기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섬김 그 자체가 바로 찬양이고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삶의 찬양 드리는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럴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염려로 살아왔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만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삶. 우리 손살같이 지나가고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 또 넉넉고 염려하며 살지 마시고 때때마다 노래로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또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염려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앞으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